요한계시록 11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빨리 하나님 나라 살고 싶으세요? 어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고 싶으시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휙 사라지는 그날이 이 순간 이후에 온다면은 뭐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다 여기 살고 다른 가족들은 다 여기 있는데 나만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쫓기 싫은 거지요 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참 행복한 자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복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만약에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 은혜 시대에 마감되고 또 7년대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정말 그때 그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이 셋째 화를 보여주실 때에 자동적으로 보라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침례 줄 때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때 침례 요한이 보라 그랬거든요.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고 있다. 그 셋째 화를 또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요한의 마음을 졸이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됐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매우 신속하게 이어서 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화가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이 진노가 이제 곧 둘째 화에 이어서 곧 셋째 화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음성, 이 큰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음성들이란 복수를 사용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들. 이 음성들은 어떤 음성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확하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이 이 나팔의 의미를 선포하는데 하나가 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15절은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맞서 오랜 세월 동안 싸운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진 아주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단은 우리 주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한 번 경배하면은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세상 나라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단과 함께 공동으로 세상을 주관할 이와 같은 마음을 잡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워 나가실 것을 우리 주님은 결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단과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사단이 절대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단 마귀가 제안하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꽤 오래됐죠?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갔었잖아요. 그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서 사방을 살펴보니까요,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정말 다 보이는데요, 얼마나 멀리까지 보이는지. 우리 주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나한테 한번 경배해라. 그러면은 이 세상을 다 넘겨주겠다.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의향이 없었던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과 싸워 나가실 것을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세상 나라의 정복자로 임하시는 절정에 다다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각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각 나라, 세계 각 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 사단이 있어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알고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누구 안에 처했다고요? 사단 마귀. 온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온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버린,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각 나라마다 독립적이고 또 주권이 있습니다. 다 마귀에게 속했지만,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이지만 각 나라마다 독립적이고 주권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다 독립적입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장악한 한 나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건 참으로 심각한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탄과 그의 앞잡이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취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큰 음성들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음성들이 분명한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손대지 아니한 뜬 돌이 나옵니다. 뜨인 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꿈 해석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 이게 누굽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돌이 다른 나라들을 이제 분쇄하게 될 것입니다.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박살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사단이나 군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도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날, 그러니까 정의와 거룩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다스릴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다려지겠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겠죠. 그 나라에 빨리 입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짐승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의 주권을 되찾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기 시작하셔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까 다니엘서 말씀 찾았으니까 거기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 2장 44절, 2장 44절, 4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은 바사와 메대와 로마와 헬라와 이와 같은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뭐예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박살을 내겠다고 말씀하셔요. 누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 다시 계시록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음성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24장로들은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휴거된 교회의 대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십사 장로는 구원받고 휴거된 교회를 대표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이 24장로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선다하는 것을, 그 선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예배에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합당한 모습입니까? 계시록 4장 10절, 5장 8절, 14절, 11장 16절, 19장 4절,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장로들이 하늘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는 것. 이제 약속된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니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때가 온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구속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저희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때입니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니 이제 이것을 깨닫고 있는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 속에 이와 같이 외치는 것은 아주 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17절에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17절에 언급된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 칭호는요, 계시록 1장과 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1장 8절. 여기 1장 8절에 보면은 11장 17절 말씀하고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11장 17절에 없던 단어가 여기에는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8절도 보겠습니다.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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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하고 이시라 하고. 여기에서도 1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죠. 자, 11장 17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17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단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오실 이시라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오신 상태고 이건 지금 이제 왕국 시대가 도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오신 상태고 그리고 예언된 그와 같은 말씀이 성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두 말씀에서는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한으로 왕권을 잡으시고 통치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으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큰 권능을 잡으셨다. 주님께서 잡으신 이 능력,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시는, 인간사에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행사하실 때가 온 거예요. 그 능력은, 그 권능은 하나님께 여전히 있으시지만 이제 행사하실 때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능력을 드러내 사용하실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은 애굽에서도 나타내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항상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큰 능력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셔요.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서 신명기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23, 24.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여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은 아마 어쩌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른 거, 10가지 재앙들, 여리고를 멸망시킨 거, 천지창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 등등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있는데 정말 큰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었죠.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느헤미야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역시 여기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뒤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제 남아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리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회파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10절에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큰 권능, 큰 능력,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사용하신 이와 같은 일. 우리 에베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의 영리하고 높은 이와 같은 IQ, 그런 머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 두 가지는 생략하더라도 세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 맞나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또 앞으로도 보호하실 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 맞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신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여기 에베소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누누이 제자들한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어쩌면 지옥의 사탄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 부활하는 것과 연관해서 그때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사탄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역시 동일하게 어쩌면 사단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막으려고 치열한 전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을지라도,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방해가, 사단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이제 왕노릇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왕권을 잡으셨습니다. 오랫도록 기다리셨습니다.
뒤에 말씀은 주님 허락하시면 나중에 또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